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아버지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음납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끌어 버리시니라. 너희가 하려는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2장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대한 이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제사장들이 레위와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중 하나로서 이 성경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예배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냥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레위와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말라기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이 도덕적 그리고 영적
타락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또 신실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순결한 관계를 더럽히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이런 행위는 백성 전체의 또 영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적인 측면에서 또 문제를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배반하고 이혼하고 이혼 후에 또 다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한 언약을 저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혼과 배신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오늘 2장은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또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신앙과 생활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예배를 또 회복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 이른바 이같이 명령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여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꾸짖는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레위 지파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치 않는 자를 진멸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는 복을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결과로 벌써 저주를 받은 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빈 복을 주시지 않고 이미 저주를 받도록 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욱 심하게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도 단번에 다 내리지 않으시고 점차 많이 내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비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자손을 꾸짖으실 것이요. 이 후손을 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원어 문자적으로 보면 이 팔을 자른다. 인데 의역을 하면 제사장들이 누리는 사회적 권세와 능력이 상실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보면 저주의 내용으로 제사장들이 절개의 희생을 우리가 읽었듯이 이 배설물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개의 희생의 이 배설물이란
이스라엘 이 3대의 절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배설물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의 배설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짐 밖에서 불태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제사장의 얼굴에 뿌려진다고 하니까 처참한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이 이 밖에서 불태워지듯 제사장들이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어버려지고 태워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율법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제사답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제사장을 저주하고 또 벌하시더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 제사장을 벌하실지언정 제사와 제사의 직분이 사라지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직분자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직분을 없애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예배는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어렵게 생각하거나 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하는 예배는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4절과 6절에 보면 여기에서 말라기의 당시 이 제사장들의 불경한 행위와 그들의 조상 레위의 신실한 행동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섬겼을 때 레위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레위와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생명과 평안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던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와 그 족속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와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레위 족속은 편견이나 사심 없이 진실하게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동행, 번역되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임명된 교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천사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이 말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입술은 진리의 지식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율법의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레위와 말라기 시대의 경솔한 제사장들 사이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장 6절에서 7절에 이 정리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했고 악한 행실의 본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벗어나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규정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케 만들어서 레위 언약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봉사를 경멸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백성들에게 천시받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의 타락은 일종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파적으로 어떻게 해요?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율법을 올바로 시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6절에 보면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짝지어준 아내와 이혼하려는 이 남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이었다면, 이번에 또 세 번째 예언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우리는 형제라는 뜻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서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인데 서로 거짓을 행함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언약의 체결 주체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서 곧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또 11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할 것을 욕되게 한 것이죠. 곧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방 딸과 결혼했다고 하지 않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금기사항이 아니라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12절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거된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또 다른 죄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듯 다른 사람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자아내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악행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내를 짝이라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만나게 해주신 짝이라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 두 사람의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속여서는 안 되고 아내에게 또 진실해야 한다는 것.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서약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아내를 학대하고 옷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학대와 이혼은 거짓 행위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누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점차 오늘 말씀 보이는 것처럼 저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은 어느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들이 받은 축복은 저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과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파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실한 후에 후회하지 말고 그 축복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하신 축복을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